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나 또한 어떤 문제나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개막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축제라고 합니다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큰 시험이죠.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수가 아니라도 그냥 중계 경기를 봐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사실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당사자인 직접 참가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올림픽의 주인공인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정말 큰 시험인데 왜 축제가 되겠습니까? 선수들은 왜 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인 올림픽에 참가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시험을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이죠. 계속 시험을 봐요. 최종적으로 모든 학업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시험이죠. 취직할 때도 시험이고, 인생이 계속 시험입니다. 더군다나 공정을 얘기를 할 때에 다 시험을 봐서 시험을 잘 봐야지 또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안 보는데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죠. 이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은 가장 큰 문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답지를 보면 답이 있어요. 그리고 답을 아는 사람도 있고 답을 해설해 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는 답지가 없죠. 그리고 그 답을 가르쳐 줄 선생님도 없고 그 답을 보여줄 참고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시험, 죽음의 시험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길은 그저 먼 옛날에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무슨 그런 시험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과 같은 시험이 계속 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런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무시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들리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것뿐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란 말은 원문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뭘 엘로힘
자기 엘로힘으로 받아들였지만 가나안 족속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우상들이 자기들의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우상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그런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엘로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 신은 바로 시험 출제자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사실은 모든 정권은 시험 출제자에게 있죠. 그래서 시험 출제자가 말 그대로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나의 엘로힘, 나의 신이냐 이 말이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런 절대적인 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을 안 믿어도 그런 절대적인 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불렀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제대로 못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 출제자가 선생님이 이제 성적을 매기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어떤 신을 믿든지 스스로 신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신과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시험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주로 운명을, 그러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절대적인 그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서는 아무도 그 부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부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의 엘로힘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 종말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신이에요.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 내가 직면하게 되는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운명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 것인가, 드러날 것인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자연이 그 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바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것이 신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것이 신입니다. 스핑커스가 그런 존재죠. 스핑커스라는 것이 이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죽여버리죠. 답이 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신은 바로 스핑커스와 같은 것이 자기의 신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어디에든지 우리가 결국은 내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지 이 창세기 22장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삭이 그냥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3번 얘기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독자 앞에 너라는 말이 빠졌지만 원문상에 너라는 말이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다 강조해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것은 말 그대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아들도 소중한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유일한 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하는 건 이스마엘이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약속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제 이삭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가장 소중한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입니까? 말 그대로 불에 다 태워서 재만 남기는 제사예요. 이게 말 그대로 완전히 재만 남도록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로 다 타면은 죄만 남죠. 우리가 죽으면은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조차 내 생명조차도 다 화장장의 죄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무덤에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죠.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장 2절에서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데리고란 말이 영어로는 이제 take라고 번역되는데 말 그대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삭을 붙잡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너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너의 것,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그게 네 것. 너 것인가 아브라함의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 것이에요. 내 것, 나의 것. 근데 나의 것으로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가서 번제로 불에 다 태워버려라.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막 여러 가지 내 것 하면서 막 손에 많은 것을 움켜잡고 더 많은 것을 또 사람들이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가면 내가 그거 붙잡고 가서 그냥 다 불태워서 다 손에 놓고 죽음 앞에 다 드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붙잡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번제로 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가 데리고 가서 결국 내가 붙잡은 모든 것들 화장장에 불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다 태워서 없어지는 그 운명을 향해서 결국 빈손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모두의 운명이구나. 모두에게 주어진 시험이구나.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부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우리는 그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소중한 것 손에 붙들고 있는데 가지고 가서 이제 다 태워서 다 버리고 네 자신조차도 죄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건 말 그대로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운명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폭군처럼 보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던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예. 말 그대로 하나님이 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다 우리가 다시 돌려주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특별한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특별히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의식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아들을 그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제사의식이었어요. 실제로 열왕기하 3장 26절 말씀 보면 모압 왕이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방 백성들 모압 왕 같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모압 왕처럼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로 그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6절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바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 숭배 의식에 대해서 그 골짜기가 실제로는 죽음의 골짜기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주어진 시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시험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험 과제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은 그렇죠. 권력 앞에서 자기 아들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역사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것이 자기 자식도 희생양으로 삼아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등장하는 부모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요. 학벌이라는 세상의 지위라는 그러한 것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망하게 되죠. 드라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끔찍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디에다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경우 우리는 우상에게 그것을 바치면서 심지어 자식마저도 우상에게 바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데 아유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 자식도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거기에다 바치고 내 자신도 그 우상에게 바치고 내 소중한 것도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 죽음의 우상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러라. 사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모압 왕도 사실은 전쟁에서 막 패해서 죽게 될 나라의 운명이 달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바쳤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상에게 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과 또 자기 자식과 같은 소중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친 그 골짜기가 실상은 죽음의 골짜기다. 바로 결국은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운명 앞에 결국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은 3일길을 갑니다. 3일길. 3일 천하처럼 우리에게 그 끝이 멀지 않습니다. 그 끝이 아니라도 꼭 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 가운데 있죠. 그 앞에 화면처럼 올림픽에서 이게 이제 100m 결승 경기입니다. 100m 결승 경기에서 출발선에 저 선수들이 서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저 순간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순간 관중들도 조용하고 선수들도 조용하고 정막이 감도는 순간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 출발을 알리는 그 소리만을 얘만 귀를 기울이고 선수들이 긴장하면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저런 그 시험의 연속이죠. 그래서 저 결승 출발선에 선 선수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저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저 순간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혼자 뛰어야 돼요. 코치가 있고 뭐 수많은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순간에는 아무도 대신 뛰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뛰어야 돼요. 우리가 저 100m 결승점에 선 선수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긴장과 두려움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 것처럼 보이지만 100m 얼마 경기 10초만 되면은 10초만 조금 11초 길어야 11초 되면 다 끝나버리죠. 저 길에는 아무도 동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답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늘 저렇게 100m 결승점에 출발선에 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시험을 볼 때, 또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래도 100m 결승 경기는 결승점이 어딘지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많은 문제는 결승점이 도대체 어딘지, 내가 얼마나 달려야 그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도 없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가 모두가 겪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인생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진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은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인생의 해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원문을 순서를 보면은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하면서도 사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두 가지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내 아들. 이 내 아들이란 말이 원문상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을 하면서 내 아들.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이 확실한 답을 가진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대답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문장을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을 내 아들.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야,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내 아들. 너야. 사실은 이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데 정말 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다른 해답을 주실 것인지 사실은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구체적인 답은 내가 지금 몰라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뭘요? 근데 준비한다는 말이 예비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의 이 가장 큰 절대적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그 원종수 권사가 그런 간증을 했죠. 시험 보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책장이 막 자기가 답을 모르면은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원종수 권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책장을 막 넘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실제로. 그래서 답을 찾아서 그 책에 머릿속에서 책을 넘겨서 보고 이제 답을 적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뭐 나중에 뭐 의사가 되어서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간증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답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그 시험 장소에 가면은 그 시험 장소에서 내가 시험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보여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가진 해답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서는 9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등장하는데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호와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시험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해답도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해답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답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엘로힘으로 섬기고 갈 때에 바로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다른 하나님은, 다른 엘로힘은, 다른 우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시험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그 시험 앞에서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숫양을 예비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이삭은 어린 양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숫양이에요. 숫양은 큰 양이에요. 보통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립니다. 뭐 아주 작은 어린 양을 드릴 때도 있고 조금 크면은 1년 정도 된 그 어린 양을 이제 보통 제사로 드려요. 대부분 번제나 뭐 이렇게 제사는 다 그런 그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근데 숫양은 보통 제사에 쓰지 않아요. 그 숫양을 제사로 쓰는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바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제사장 위임식에 번제로 드릴 때, 그리고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는 바로 그 대속죄일에 번제로 드릴 때 딱 두 가지 경우에만 바로 여기 등장한 숫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바라고 있었던 해답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해답을 주셨어요. 숫양을 주셨고요. 그 숫양을 통해서 이제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바로 숫양을 번제로 드리는 축복, 바로 이 대속죄일의 번제처럼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죄에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로 축복의 근원.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죠. 그 축복을 완성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린 양을 바랐는데 바로 그 순양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모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향한 축복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약속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송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 주셨다는 말이 보여주신다는 말처럼 내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답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시험을 통과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이제 앞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시험을 치기 전에는 이 시험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을 하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시험이었죠. 그죠?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쉽게 말하면 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 너는 시험만 봐라. 시험장에 가면 내가 답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시험만 봐라. 그래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셔가지고 저 시험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잘 보면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일수록 통과하면은 그만큼 큰 대가가 주어지죠. 그래서 뭐 시험도 뭐 공무원 시험도 9급 공무원 시험 다르고 7급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 시험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해답도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서두에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이야말로 정말 뭐 많은 경기가 있지만 정말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그러한 테스트인데, 왜 올림픽 선수들은 어떻게든 거기에 참여하려고, 거기에 그 시험에 뛰어보려고 그렇게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시험을 쳐야지 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올림픽의 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바로 그 시험에 참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또 우상이 아니라 그냥 무신론이든 어떤 그냥 아무 답 없이 살아가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 가서 그 학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100% 합격이 보장된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100% 합격이 보장된다. 그런 학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누구를 바로 우리의 엘로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말이죠. 무신론자도 자기가 섬기는 엘로힘이 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엘로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죽음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가장 큰 축복의 해답이 주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구체적인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부딪혀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의 시험과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떤 길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문제를 내시는가?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믿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제가 이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겠습니까?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번제로 드려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해답을 소망하면서 갈 것인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만이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과 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해답을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저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